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참된 메시아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건져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을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모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 후에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단점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께로 더욱더 모든 문제를 발견했던, 그래서 맨날 분쟁했던 그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허점과 실수를 잡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변론을 합니다. 변론하던 장면을 본 예수님께서 무엇을 변론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변론의 쟁점은 바로 병원에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라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병원에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그 아들의 그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 일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바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핏방울이 땀방울 되기까지 열심히 기도에 매진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시간만 나면은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흥의 밑거름은 한 사람의 시작된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부흥의 밑거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그 모든 부흥의 밑거름은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부흥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현대인들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개인에서 하는 골방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금요기대 외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더욱더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다고 합니다. 너무나 분주하다고 합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기획이고 바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인지 우리는 고민하며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너무나 좋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확신이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곧 예수님께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건을 보면 늘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던 것이지, 믿음의 고백이 없이, 믿음의 능력이 없이, 믿음의 그 시야가 없이는 결코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난 후에 그 아이의 그 모든 그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분이 친히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강한 의지요 강한 자신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도 믿음이 없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보다 더 믿음이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더욱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자꾸만 내가 가진 방법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작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어찌 사단을 떠나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영적인 일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단의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만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어려움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바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사단의 모든 그것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을 누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는 자만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병원에도 가보고 좋은 약을 써보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한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오직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환경으로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게 우리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앞세워, 우리의 환경을 앞세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 하지만 우리의 성도는 그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그때야말로 주님을 의지할 때라는 사실을 나야말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까? 그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백성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애굽 백성이 쫓아왔을 때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바로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체험했던 바로 모세가 된 것입니다. 보았기에 부르짖었고 부르짖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대하고 장성한 가나안 민족을 바라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들 우리 밥이라라고 가서 물리치면은 그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세상의 눈을 닫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닫지 아니하면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우리의 모든 눈을 닫아버리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을 승리하는 자는 바로 기도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사는 게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요새 젊은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 또 변호사도 전단지를 뿌린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사무실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린다고 합니다. 온갖 세상의 뉴스를 보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폐허를 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척은 정말 꿈도 꾸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야말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영천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영천교회의 미래가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우리의 모든 생사복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저녁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그것을 의지하다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자꾸만 우리에게 기도하자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앞날, 그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여건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귀신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는 이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사대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해가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하면 바다가 있었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힘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판사의 말에 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윗부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할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내린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환경과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 반드시 나타내고 증거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약함을 놀릴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버틸 수 있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만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가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이 놀렸겠습니까? 누가 방주를 산에다 짓느냐고 무슨 홍수가 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가 가진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걸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알라딘 램프가 아닙니다. 그냥 내 손을 열거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하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결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 하나님의 뜻이 초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물질과 더욱더 우리의 모든 풍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기도합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 주님 나라의 기약이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이루어 가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 얼마나 그것을 까먹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까먹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셔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는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에 내 눈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지금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그것을 시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는 응답되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낙심의 병, 포기의 병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기도해도 되겠어라고 먼저 포기하게 하고 먼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하고 나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시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굳게 의지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두려움이 올 때마다 걱정이 올 때마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바로 기도가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기도할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바로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움직이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만 영적으로 잠을 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들어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이 지치고 왜 신앙생활에 아무런 감정이 없고 왜 신앙생활이 왜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몸된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영천교회가 다시금 부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